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62년에서 63년 AD 62년에서 63년에 1차로 감옥에 투옥이 되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이제 풀려난 후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 네로 황제 시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네로 황제 시대 때 바울은 다시 한번 투옥이 됩니다. 그때 바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네로 황제 치하에서 쓰여진 서신이다. 여러분, 바울은 1차로 투옥이 됐던 때는 자기가 자비량으로 벌었던 자비로 빌린 셋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왔던 것과는 달리 이번 2차 투옥 때는 일반 죄수들처럼 똑같이 사슬에 매여서 묶여서 지내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끝나가는구나라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는데, 일단 바울은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참 많이 외로웠어요. 그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바울을 다 떠나게 되고 오직 누가만이 그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신에게 와 주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으면 그랬을까. 두 번째,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의 안녕에 굉장히 큰 이렇게 위험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파수하고 이것을 힘써 전하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공적으로 반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극과 극의 삶이었어요. 바울은 신분도 좋았고 지식으로 말하면 출중한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뭐까지 있냐면 열심까지 있었어요. 신분도 좋은데 똑똑해, 지식도 많아. 근데 거기에 열심까지 있어봐요. 굉장히 훌륭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라는 것이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랬던 그가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잘 아시죠? 그리고 그의 그 신분, 그의 그 지식, 그리고 그의 그 열심,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나머지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누구에게 한 말이죠?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 말을 하고 있냐면,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가르침과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진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증언하고 그러한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됐다? 갇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에는 뭐 우리가 세계사에서도 우리가 학교에서도 세계사를 통해서 다 배운 내용이니까 뭐 말도 못했죠.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독교라는 그런 종교 단체를 범법 단체로 딱 이렇게 낙인을 탁 찍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로마 시내 전체에 화재를 일으킨 다음 그것을 누구에게 덮어씌워요?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워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네로 황제 시대 때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시대에 바울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로 황제 시대에 이렇게 또 감옥에 투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 어떤 고통, 어떤 상황, 이게 다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자, 그런 과정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걸 인간의 힘으로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능력 가운데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9절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같이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근데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명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다시 말하면 일단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구원의 약속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무엇으로 가능해요? 은혜인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함으로 여겨주셨던 것이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의로운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가 의롭겠습니까? 노아나 모세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으나 그게 그들이 정말로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허락하시는 약속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래서 고난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영원 전부터 이미 준비가 되어지고 또 계획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구속의 경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그 경륜 속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 시작이고 완성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구속이라는 것에 대한 경륜이 성취되었다. 특별히 바울은 생명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묘사했어요. 오늘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어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질, 생명, 썩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생명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지, 지금 당장에 우리의 눈앞에 보기에 좋아도 그것이 썩을 것이고 없어질 것이면 그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고난을 받았고, 그래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다고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은 부끄럽지 않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최후를 앞두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복음 전파의 일을 자신의 제자이며 자식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다시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추신, 맞나? 추신. 편지 끝에 추신 맞죠? 왜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지? 추신과 같은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아시아 지방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를 이야기하는데, 로마의 당시 통치 영역에 있던 아시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법정에서 증인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누구를 언급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부켈로와 허모게네, 이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아마 이 두 사람만이 그런 건 아닐 텐데도 이 두 사람을 언급한 것은 이 두 사람이 가장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나 가장 많은 사랑과 어떤 그런 좋은 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굉장한 섭섭함이 거기에 묻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물론이고 디모데도 이 두 사람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어떤 배반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단순한 의도뿐만이 아니라 디모데 역시도 이러한 사실들을 교훈 삼으라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할 때는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과 열정과 모든 것을 다 끌어서 그들에게 퍼주고 섬기고 온갖 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 애를 위해서 법정에 증인되기를 거부한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가 당면한 그 마음의 상처와 섭섭함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더했지.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인 건 맞아. 이 부켈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서운했던 것을 말을 하면서도 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땠나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켈로하고 허모게네와 마찬가지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성경은 큰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의 집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로마에 있었어요. 옥중에 있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에 있을 때,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옥중에 있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감옥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그냥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뭐 기차 타고 배 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는 어디를 한번 갔다 오려면 정말 아주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하고 아주 많은 돈도 필요하겠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게 방문을 해주고 얼마나 그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친구를 만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는 제 친구들이 여러 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고 함께 신앙생활도 하고 했던 친구도 있고, 또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아주 끈끈하게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냈던 그런 친구들도 있고, 지금까지도 서로 연락하고 전화하고 어제도 통화하면서 한 30분 이상을 또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분, 내가 만나는 친구가 참된 친구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상당수의 교인들이 바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바울은 오죽하면 이 부켈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의 이름까지도 언급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뼈아픈 사건은 배신의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신이라는 것을 좀 당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래서 이 배신이라는 주제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굉장히 자주 쓰이는 그런 소재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믿었던 친구가,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사랑했던 친구가 나를 궁지에 빠뜨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를 부정해버리고 싶은 그런 절망에 빠집니다. 이루 말할 수 없죠. 오죽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배신한 사람은, 친구를 배신한 자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도록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려져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상처고 힘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믿음 혹은 신뢰라면 가장 추한 것은 배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은 참 불행했어요. 참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자신의 장인에 의해서 10년 동안을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던 그 다윗이 나중엔 자기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과 나이대도 비슷하고 해서 신하지만 친구 같은 신하였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참모가 돼요, 아히도벨이.
아히도벨이 가만히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다윗보다는 압살롬에게 서는 게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자기가 앞으로의 그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되니까 그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 아히도벨의 반역 사건은 어떤 반역의 그림자가 되냐면 가룟유다 사건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 아까 뭐 예수님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배신을 받은 걸로 치면 예수님만큼 배신을 당한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제자인 가룟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되지요. 그러나 가룟유다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도마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베드로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게 되죠. 그걸 눈앞에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요, 상당수의 많은 목회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것을 위로 삼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 목회자가 예수님 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가식적으로나마라도 물론 그렇진 않지만 사랑과 애정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 물론 나쁜 목회자들, 사꾼 목회자들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또 배신하는 그런 교인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목회자들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몸도 마음도 많이 다칩니다. 그런데 제가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큼 배신을 당한 사람이 어딨냐고요. 내가 아무리 배신을 당하고 교인들이 아무리 나를 다 떠나도 내가 예수님만큼은 아니다 라는 걸로 우리를 위로를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이 친히 배신을 경험하신 이유가 우리가 걸어갈 인생의 길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배신을 보편적으로 경험할 것을 어쩌면 아셨을지도 모를 거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같은 제자의 디모데에게 자신의 배신의 아픔을 말해줌으로써 미리 예방주사 같은 걸 맞게 해주는 거예요. 백신 같은 거죠. 요즘 우리 얘기하는. 그러면서 진짜 친구란 누구냐, 참 친구란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오네시보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네시보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옥중에 있는 바울을 정말 자주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위로했어요. 힘겨운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 됐고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한번 갔다 오기도 힘든 그 먼 거리를 그렇게 늘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찾아가면서도 또 영치금도 그에게 넣었어요.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치금. 물질적인 궁핍함도 충족시켜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자, 여기 가로를 쳐놨어요. 그죠?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합니다. 주께서 이 오네시보로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 날, 그때라는 표현이 있으면 언제 때예요? 그렇죠.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날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을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우며 얼마나 감사하며. 바울은 지금뿐만 아니라 심판 날에 이 오네시보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키케로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을 만났을 때 진짜 친구를 안다. 키케로가 한 얘기입니다. 가난을 만났을 때 진짜 친구를 안다.
사실 제가 아까 제 친구들 얘기했지만 사실 제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제가 되게 잘 나갈 때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배신이고 뭐고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잘 나갈 때 그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잘 못 나갈 때 이제 그런 걸 판단할 근거도 없어. 뭐 왜냐하면 내가 뭐 잘 나간 적이 없으니까. 가난을 만났을 때 진짜 친구를 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좋지 않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과연 그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 오네시보로처럼 몇 날 며칠을 걸려야 갈 수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래서 그 감옥에 외롭게, 아까도 얘기했죠, 이 서신을 쓴 것은 바울은 너무너무 외로웠다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노인이 된 이제 바울에게 이 오네시보로는 큰 위안이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마우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과정에 가로 열고 하나님께 그날의 오네시보로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합니다. 가로 닫고. 여러분, 제가 4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에게는 4가지, 친구에는 4가지 분류가 있다고 그래요. 뭐냐? 첫 번째, 꽃과 같은 친구가 있대요. 꽃과 같은 친구. 무슨 얘기냐? 꽃이 피어서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울 때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아요. 그러나 이 꽃이 다 지고 나면 돌아보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좋을 때만,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 그게 바로 꽃과 같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 저울과 같은 친구. 무게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러는 거예요. 무게에 따라서. 그 무게라는 건 뭐냐? 여기로 가는 게, 요놈한테 가는 게 내가 이익이 있나, 여기로 가는 게 내가 이익이 있나 재는 거예요. 저울로. 이익이 큰 쪽으로 움직이는 친구, 그게 저울과 같은 친구. 세 번째는 뭐냐? 산과 같은 친구. 산과 같은 친구. 여러분, 산이라는 것은 온갖 새들과 동물과 식물과 이런 새와 짐승의 안식처죠. 그렇죠? 산이라는 건 멀리 보거나 가까이 보거나 할 것 없이 늘 그 자리에서 반겨주는 게 산이에요. 산. 그런 것처럼 생각만 해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든든한 친구, 항상 산과 같은 친구, 혹은 나무와 같은 친구. 뭐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 누가 일부러 뽑아버리기 전에는 나무는 1000년이 2000년이 가도 늘 그 자리에. 나무가 스스로 뽑혀져 나와서 다른 곳에 심기우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산과 같은 친구, 나무와 같은 친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친구냐?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땅이라는 건 생명의 싹을 틔워주기도 하고 곡식을 길러내기도 하고, 조건 없이 모든 기쁜 자들에게 모든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죠. 땅이라는 건 악한 자들이 땅에 콩을 심으면 콩이 안 나고, 그렇지 않잖아요. 선한 사람들이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이렇지 않잖아요. 땅은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아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 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좋을 때는 물론이고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친구,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참 친구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은 절대로 저를 믿지 마세요.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절대로 저를 믿지 마세요. 고마워요. 저를 절대로 믿지 마세요.
반대로 저도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할지언정 믿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실지언정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산과 같은 분이고 땅과 같은 분.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맡으신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만이, 주님만이 나의 참 친구가 되신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